말씀의 제목은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 약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3장 3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내가 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무엘하 1장부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제 말씀이에요. 토요일자 말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의 3장 지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약해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장면의 맨 위에 사무엘하 3장 1절, 지금 마지막 절의 본문에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1절에는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그 3장 안에 정말 점점 강성해졌던 다윗이 그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여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에 잘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요즘 너무 잘 돼서 기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 고백에 다윗의 오늘의 고백 같은 고백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요즘 강성해져서 정말 기쁨 가운데 있으신 분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며 연약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도망 다니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전쟁에서 패하시고 왕가를 패하고, 그런데 거기 마지막 그 넷째 아들이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삼았죠. 그래서 지금은 다윗은 그 남쪽 유다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점점 강하여지게 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훈련받은 다윗이 강하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강하고 잘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나가게 되고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다윗이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지금 5절까지 쭉 그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되고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아내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다가 나발의 그 아내의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이렇게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세움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다 왕으로 있을 때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서 나가다가 결국 셋째 아들 낳게 되죠. 셋째 아들의 뜻은 압살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슬 왕, 그 이웃에 있는 구슬 왕의 딸 마아가로부터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 알지만 이 압살롬은 정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첩들을 강간하는 대낮에 정말 이런 폐영무동한 자식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잘 강성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뜻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서 결국 그 가정에 죄악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세상의 자랑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때는요 왕이 그 심에 걸려 심이 있는 것을 보이게 해서 많은 첩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심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그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이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심겨지는 때가 언제이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갈 땐 더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답답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찾아오는 그때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는 때인 거예요. 너 지금 세상을 향해서 너 뜻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럼 너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그 사건이 우리에겐 때때로 답답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그렇게 강성해서 그 세상을 쫓아 살던 다윗에게 브레이크가 밟혀지는 사건이요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왕이 됐지만 내가 너무 약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수르야의 아들 이들 때문에. 그것은 요압 그 군대 장관,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의 그들이 지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북쪽에 있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을요 친사로 왔는데 합병하고자 그 친사로 왔는데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데리고 있는 그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내가 데리고 있는 요압 장군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내가 권세가 있는데 그것으로 찔러 누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야 하는 책임으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저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반역한 배신아 내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 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제가 지금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제가 비록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하기에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왕인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사울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했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는 있으나 내가 그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장 4장에 가면요, 그 북쪽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밑에 있던 군 지휘관들이요, 그 북쪽에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요. 죽이고 그 죽인 것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왕을, 북쪽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밑에 신복이 되고, 그래서 한 자리 하려고 그 북쪽의 왕, 자기가 섬겼던 그 왕을 그 군 지휘관이 죽이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다윗 왕에게 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칭찬받고 상급 받고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네가 이스보셋 왕을 죽였느냐? 어디 네가 함부로 왕을 죽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너가 섬기던 그 왕을 죽였느냐 하고 그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보통은요, 그래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고, 야 잘됐다, 이제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한다면, 나의 멍에와 나의 자랑과 나의 축복만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더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인데 너 멋대로 그를 죽였단 말이냐 하고 그들을 딱 처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봤어요. 백성들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은 백성들도 다 보고 가족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5장에 그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5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쪽에 있는 그 지도자 백성들이요, 다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그들 다윗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다가 사울 왕은 패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내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라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모든 상황 아래 있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지 않다고요, 지금 어렵다고요, 그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때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모두에게 화평케 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찍어 눌려서 뭔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며,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 때에 지금 잘 나가시는 성도님도 오셨어요. 지금 자녀도 잘 되고 잘 되는 성도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며 정말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죠. 제가 성도님들 형편을 잘 아니까 그들을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울며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도 같이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저에게 있는 것은 성도님의 아픔이 저희 아픔이기에 성도님이 막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정말 어미된 마음으로 같이 아프죠.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들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다 나갈 때 제가 이제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지금 조금 편안하시고 또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나가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살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가슴을 찢고 막 울고 통곡한 그분들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얼굴 찡그리고 나올 줄 알았는데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맡겨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정말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인 것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권력과 힘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르칠까 봐 그는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 마침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갔더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부모의 권세로 힘으로 찌고 눌리고 야단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요즘 자녀들 더 엇나가고 잘못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손에 올려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망하는 사유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와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죠. 즉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로 서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저 땅끝까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다윗이 음란을 버리지 못해서 그 가정에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복 형제들이 거기 5절에 말씀하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 보면 그 아내들마다 자녀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또 강간하고 그 안에서 형제들 자녀들 안에서 정말 이런 것을 다윗이 세상으로 잘 나갈 때 심어놓은 그 육신의 그 정욕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말씀 안에 거하여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라. 그리고 음란을 버려야 돼.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막 대하지 말라는 거야. 화가 난다고 막 소리를 지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또 우리도 배우자를 남편을 대하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쾌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생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정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밖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하는 거야. 6절입니다. 이 일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런 음란과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가정을 지키시는 거룩함으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남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저희가 매일 같이 묵상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김상건 집사님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배신합니다. 저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을 배신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배신은 이혼입니다. 신혼처부터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기에 밤마다 술집에서 술을 퍼마시며 음란을 즐기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며 다니며 내가 빨리 성공해야 모두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국 외롭고 힘든 아내는 참아낼 수 없죠. 그래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나를 배신해 하면서 분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혼의 상처를 준 것을 미안하면서도 전처에게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여서 저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공고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았고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재혼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재혼은 참 어렵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 둘을 더 낳아 살고 있는데 재혼의 길은 역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혼 가정은 초혼 가정보다 싸울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 형을 만나는, 형은 이제 따로 사는 거예요, 전처에서. 그래서 둘째가 왜 형아는 같이 안 살고 따로 살아?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해줍니다. 둘째는 유치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형아는 19살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큰 아들이 있었냐?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큰 아들의 교육비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 지금 가정이 더 지금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 아들 그 교육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끝까지 상의하지 않고 의견을 굽히지 않는 저를 보면서 왜 전처와 당신이랑 헤어졌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 교회를 다니면서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여전히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고집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새롭게 얻은 별명이 있대요. 이제 이런 거 나누잖아요. 공동체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는 별명을 줬대요. 아, 이거 좋은 거 같죠? 그게 아니라 풀어서 쓰면 은근히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은사라 그랬대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압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며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다윗의 고백이 마치 저를 향한 주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니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재혼 가정이기에 장차 받게 될 환난들이 저희 악행으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하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가겠습니다. 적용. 큰아들과 관련된 모든 일을 아내 편에서 먼저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혼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근데 저번에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혼을 하더라도 절대 나는 아내를 얻지 않을 거야. 그런데 본인이 또 이혼을 하고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무섭고 결혼해서 또 이 저주가 흘러가고 또 이혼할까 봐도 무섭고 또 재혼할까 봐도 무섭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혼자 살아라 얘기를 했대요. 너가 또 만약 그냥 결혼하려면 그냥 애 낳지 말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저주가 흘러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백성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는데 그러면 다윗 왕이면 기뻐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야, 이건 성군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성도님이 보고 우리 자녀가 보고 다 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을 자녀들이 다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이웃도 날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축복된 가정을 여러분 축복을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제일 사랑할 가족들을 우리가 원수 삼아서 때로는 정말 미워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으시고 정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과거에 어떤 모습을 살았든지 그것은 옛 모습,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기에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여 정죄하지 않는 정말 선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짓든지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우리 또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과거의 죄를 자꾸만 들춰냅니까? 아내들이요, 과거의 죄를 들춰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 옷으로 입어라. 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봐야 사는 거룩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타요.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 두지 마. 무엇이 틈인 것입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정말 상처를 주는 거,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줍니다. 31절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려라. 우리가 이 말로 정말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입을 다물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수치를 당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릴 때에 주님은 침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여는 자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32절처럼 살라 말씀하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김,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를 상처 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녀는 용서하기도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 배우자와 형제와 부모,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악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자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너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때로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렵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른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됩니다. 생명 되십니다. 살아갑니다. 그날의 우리로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늘에 또 넘어집니다.